계시록 별내는 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진노 심판에 대해서, 셋째 화에 대해서, 대접장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전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짐승의 편을 받은 자들이 받는 재앙을 보였는데요. 하나님은 참되신 신이신 거로 예언대로 15장과 같이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않고 회받지 않은 사람들은 비비처 보호처에서 보호하여 양육을 받았지만은 우상에게 절하고 표받은 자들에게는 육육받은 자들은 30일의 대접재앙과 45일의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분할을 갖다가 전멸을 당하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독한 헌대가 나서 재앙이 내리게 되고, 둘째는 바다가 피같이 되는 재앙이 내리고, 셋째는 강물이 피같이 되는 것과 같이 돼서 손자들의 피값을 갚는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넷째는 또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운다. 다섯째는 어두움과 종기로, 여섯째는 아마겟돈 전쟁, 일곱째는 지진과 핵무기로 인류가 전멸당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여기까지 오면 안 되겠지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전삼전 만에 다림질의 진리로 마지막 진리를 전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후삼장에 빠져서 13장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후삼전만 동안에 결국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놈아들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편을 받아야 되죠. 심판에 대장자가 되고 멸망의 대장자가 돼서 짐승의 뼈 666을 받은 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들이 이제 여러분 대접자님께 와서 마지막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국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에 섰더라. 그리고 12장 17절에 그건 아까 얘기했던 것이 전삼년 만에 다림질의 진리로 첫대계에서 완전면으로 알곡과 쫓겨을 가를 때 그 다림질의 진리에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데는 그 말씀에 순종자람으로 후삼전에 빠지게 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하더라도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고 환난에 빠지면 구원받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는 긍휼과 자비가 없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잘 분별해서 말씀을 들려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 정말에 약 75일 동안에 내려지는 재앙이 아주 심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을 보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불복시키는 과정이 나오지요. 그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을 보죠. 또 내가더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벌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의 경배자들에게 나으라.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재앙이다. 그것은 참된 종을 괴롭히던 무리들이 그만큼 기룡을 받다가 죽는 것을 뜻하는데요.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쪽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걸 보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여기서 썩는 데는 것이 살도 썩고 또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짐승의 벌을 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길을 줬는데도 안 하는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죠. 2000년 동안 누군지 예수 믿고 종사하거든요. 이제는 구원받는 은혜 시대의 회개의 길을 줬고, 또 마지막 전삼년 만에 마지막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썼는데, 이때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렇게 재앙을 받아서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이러한 고생을 받아서는 절대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천년 동안
원부에 가야 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후삼연반에 이런 짐승의 피를 안 맞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렇으면 그 사람이 바로 낙원을 가느냐? 낙원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몸은 아리마대 요셉에 있었지만은 그 영으로는 옥에 가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갔다고 빌전서 3장 18절 19절에 나오죠. 그런 마찬가지로 또 방주에 타지 않은 자들이 세세 후손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겼다더라도 방주에 타지 않은 자들이 방주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약 2,500년 가까이 결국은 음부에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법인 예능법을 안 지키면 예수 믿고 종사하더라도 후삼되면서 죽으면 이렇게 음부에 가고 낙원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이 descent into hell이라는 예수님이 음부에 갔다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한국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빼버렸는데요. 이것은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8장 3장 17장 18절 19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그들은 전에 또한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발망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들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섬겼던 세세 후손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알파 역사가 돼서 오메가 역사 때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고 이것이 이제 6장 11절에도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랬죠. 이러느라 빛을 발하는 세경 사명자가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은 아프지 않고 별성천하여 세시대에 축복을 받으라는 마지막 진리를 전할 때 이 진리를 안 받은 자들의 화가 이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참으로 중요한 때다 지켜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죽은 자같이 이 피같이 되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 이 말이죠. 저주받은 바다의 생물도 다 없어지는 것은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스바자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절하라. 여호와의 말이라. 스바자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예전에 축복받았던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됐죠. 저주받아서 이렇게 악한 것들은 모든 것이 동식물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여 에덴don의 회복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심판들은 아주 전멸당한다. 여기는 멸절이라는 말을 썼죠. 진멸과 멸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분을 했어도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불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거라하다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모든 광활생물이 피가 되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를 낸 그 죄값을 인간들에게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정권, 특별히 무슬림의 공산당 정권이나 악한 정권들이 한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피값을 갚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때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출애굽기 7장에도 보면 모세 때 피해 재앙을 내린 때가 있었죠. 7장 20절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바로와 그 신하의 복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를 마치 못하여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 7장 10절에 모든 성도들을 의하여 실어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신원을 했다. 원수를 갚아줬다는 거죠. 많은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하나님은 이제 복받지 못할 자들은 이렇게 너무나 철저하게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원수를 다 갚아준다. 이 말이거든요. 8절 그대로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갖추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의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로 뜨겁게 돼서 사람을 태운다.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각을 바라다가 결국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때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다 눕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사기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모스로 9장에 보면 사시장춘 늘 씨를 뿌리고 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봄과 가을 같은 그런 계절이 된다. 그래서 사시장춘의 계절이 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뭐라 그랬느냐? 그것은 그날에 이제 해가 7배나 이제는 뜨거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이 해같이 이렇게 밝아지고 또 해는 7배나 뜨거워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 대적자한테 완전히 망할 자들은 망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기후 변화도 오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달빛은 햇빛 같고 빛은 7배가 되어 일곱날에 빛과 같으리라. 30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모스로 9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러사 대포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발 까는 자가 곡 시끄러운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모스 9장 13절에는 사시장춘의 세월이 되어서 이제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씨를 뿌리고 항상 열매를 맺는 이런 계절이 돼서 풍부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죠.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조기를 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캄캄한 흑암이 그들에게 보면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리며 하나님을 회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원망을 통해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몸은 괴롭고 목은 마르고 뜨겁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애를 쓰는 재앙이다. 회개는 성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세 때도 흑암의 적이 있었죠.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또 더듬을 만한 흑암이지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사람을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쪄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것은 광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일부 사람들이 이런 날이 가깝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대접장 때 가서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대접장은 전선년반 지나고 후선년반 지나서 후선년반에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이스케일 18장처럼 바벨론의 세상인데 멸망이 대상자, 신분의 대상자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가 없는 이러한 아주 혹독한 재앙을 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지금 어느 시대에 이 시대에 바로 사는 것이 하루 신앙을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답을 금과 유라되게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사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 귀신의 영이라 이 점을 행하여 온 천하 큰 것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영 큰 날에 전쟁을 그를 모으더라. 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 길이 예비된다. 모든 명망을 받는 악한 자들이 더러운 귀신의 격동을 받아서 상수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이제는 다 모였을 때 이때 시상 가운데 많은 예수님과 병마탄 자 14만 4천 명이 이때 이제 아마겟돈을 해로 거기 모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비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대접장 때 이런 일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을 먹고 다니지 않냐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이제 망할 자들은 예수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망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는 빛의 아들로서 신앙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해서 미리 다 예비적 모습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자들은 이 제약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도둑같이 치상 경험할 때는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종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해서 빨리 전사면에 예비적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국산전방 또한 이제 보호받는 것이 예비체고 대접자한과 아마겟돈 때 재창조기한 또한 보호받는 것이 또한 보호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처는 핵무기도 터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 기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서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지만은 80억 인구 중에 뭐 수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지만은 정확한 물은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예비적 보호를 인도받아서 나중에 제림의 주가 오셔서 지상으로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 백성으로서 왕을 맞이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계시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명을 받아서 이제는 들림 받아서 변을 승천하는 구원을 받은 14,000명의 무리와 이제 기록 4장 3절과 3절에 시인권과 설명을 받아서 피까지 청구돼서 원죄자인데 햇별을 받음으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예비적 보호제에서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는 방법 이부터 같은 방법에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시작될 전산말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된 삶을 살아야만 예비적 인도받아야만 여러분들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바로 전선전문의 역사인데 전선전문은 특별히 내준비 성령 역사가 임하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때 아까 심판과 소명을 받는 이런 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7명까지 받아서 변호석자는 우리가 있거든요. 이걸 정확히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 20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 거들에 배가려면 칼에 삼켜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완전 요리일 때 원죄자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는다. 에덴론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여기 배반하면 이 순종치 않으면 다 환란장 때 심판 때 다 멸망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가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오는 때가 바로 이제 머지않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6절입니다. 새 영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을 하는 왕들을 모으더라. 이때 왕들은 아마겟돈을 곳으로 모은다는 것은 아마겟돈은 성과학의 마지막 크게 싸우는 전쟁의 뜻인데 대접제하고 이렇게 40일간의 이제 벌이는 마지막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과학이 이제는 하나님 평화 파편이 마지막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성과학의 대립이 에덴 동산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처럼 백마탄 자리로 나오는 검으로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가 바로 아마겟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시록 19장 11절 21절 사이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아마겟돈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 22절입니다. 7자가 그 대접을 공개 쏟음에 그 음성이 성에서 부드럽다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많은 그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한밤에 기억하신 바 그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수납도 간되었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서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질로 인하여 하늘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니라. 그래서 무서운 지진과
보로서 이렇게 큰 성이 갈라진다. 핵무기까지 터지니까 지진과 핵무기가 터지면 얼마나 이제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이 전멸을 당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1시간에 멸망한다는 것이 18장의 내용이죠. 이때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핵무기를 통해서 1시간에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세 갈래로 갈라진다.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아까 종족 백성이 예비처에 있다 보호처로 간 그러한 종족 백성의 보호처가 있고 또 친순군대와 우두머리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는 지하와 도시에 장막궁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11장에 보면 장막궁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숨었다가 결국은 뭐 언제까지 지하에 숨어서 살 수 있습니까? 다 전멸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불타는 세상으로 이제 해서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불타는 자들이 먼저 불타긴 하겠지만은 지하 도시로 갔다서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과 이 위치에서 보호수로 인도받은다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거는 전선전만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잘필 말씀에 순종하여만 거기로 인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 개벽과 같은 이런 세상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핵무기가 터진다는 말은 핵무기라는 말은 안 썼지만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 3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결로 잉태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 삼킬 것이며 미진들은 불 굽는 햇들을 받겠고 배에서 오래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건 분명히 미진들 불에 굽는 햇들 같다. 결국은 핵무기가 아니면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 1절 2절 보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5사람이 나타나죠. 이거는 5대 강국이 살육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핵무기를 갖고 나고를 낼 것이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에 미용 불수 등 5나라가 핵무기 대부분을 갖고 있죠. 이것 자체가 이비인식 인간 정말이고 이것이 또 마지막 때 이 핵무기가 쓰임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13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까지 쏘았으며 여호와가 그 진노의 병으로 온 땅을 멸하람이니라. 이거 진노의 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핵무기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려고 준비한 병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는 이사 14장 23절에는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풀과 구룡등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위로 소재하리라. 나 마음거리가 하느라 멸망의 위로 소재한다 그랬죠.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는 우두머리들은 고지스나 우두머리들은 이제 장막궁에 숨는다는 말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장막궁들을 받아와 열어놓고 골간산에 베풀 것이나 그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는 아마겟돈 때 마지막으로 자기들만 살려고 지하 도시로 숨었다. 그러면 핵무기를 터지는 일이 벌어지지만은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와줄 자가 없이 결국은 다 전멸을 당하고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2300조까지 기다려야 여기 보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 성소가 정결함을 얻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후삼년만은 1660일인데 여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1,290일을 지날 것이고 30일이 더 나오죠. 그 다음에는 여기 1,345일을 이제 더 이르게 되는 자가 복 있다. 이거는 이제 45일 또 더 나오죠. 그래서 30일은 6대 대접까지는 대접장이고 7대 대접에 핵무 터지는 때부터 이제 아마겟돈이 되는데 이 45일은 또 아마겟돈 기간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이제 아주 임박한 때다. 결국 지금은 마지막 한일에 7년만 남은 때다. 이것은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AD 30년경에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는 2030년 전으로 해서 이런 아마겟돈 전쟁까지 일어나서 다시 천년국의 새 시대가 올 것을 예표한 것이고 그 시대가 지금 도래한 때다. 그래서 도래한 때다. 그래서 이것은 전선면의 날짜를 모르지만은 그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진을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죽는다고 해서 죽어서 나고가는 영원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레미야 때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껴서 원대자들의 해결받고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러잖아요. 남은 백성이 세계에 꿀리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큰 구원의 복이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새겨드시셔서 이 시대에 살가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 기변을 들고 사선 만대에 꿀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